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사도 베드로는 1절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면서 그 나그네들이 산 소망을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그네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 당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는 오늘날에 대구에게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노숙자에 불과합니다. 재산도 빼앗기고 가족도 흩어지고 모든 것이 풍지박살난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전세에 흩어진 나그네, 그들은 거룩한 나그네였지만 마음속에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적인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님은 참 성실하고 착했고 동생은 나태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하는 일은 도박이고 하는 일은 싸움이었습니다. 이런 쌍둥이 형제가 장성에 스스로 분가를 하고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형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형님을 찾아온 동생의 모습이 온 옷에 피를 뒤집어 쓰고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형님을 찾아왔습니다. 옷에 흥건히 피를 묻히고 찾아온 동생을 보는 형님의 내리에 직관적으로 이놈이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쳐온 것을 한눈에 알아보고 빨리 동생에게 그 피 묻은 옷을 나에게 주고 자기 집에 보관하고 있던 형님의 깨끗하고 좋은 옷을 동생에게 내어다가 입혔습니다. 곧 경찰들이 문 앞에 닥쳐서 형님을 호출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피 묻은 옷을 입은 결정적인 증거를 가진 그 형님을 살인범으로 체포하고 동생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두 형제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감옥에 가서 살인범으로 몰려가서 사형을 기다리는 형님이 동생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형이 동생에게 남긴 편지의 내용입니다. 형이 동생 대신 입었던 그 옷은 피 묻은 옷이었지만 동생의 죄를 대신하는 의의 옷이었고 구원의 옷이었고 참으로 착한 행실의 옷이었습니다. 형님의 동생을 향한 사랑의 옷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옷을 입은 동생은 형님이 그 옷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결코 더럽힐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형님의 자기를 향한 사랑의 옷이었고 구원의 옷이었고 의의 옷이었고 성결의 옷이었습니다. 착한 행실의 옷이었습니다. 결국 악하던 동생이 개가천선을 하고 평생 형님의 은혜를 기리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픽션이 아니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2017년도에 CCM 사역자 주리가 세 번째 앨범에 그 사랑이 나를 이런 제목으로 뮤직비디오를 제작을 해서 전국적으로 판매가 되었던 뮤직비디오의 내용입니다. 동생 대신 피 묻은 옷을 입었던 그 동생은 우리의 가장 큰 형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제 아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할 미션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낙심과 절망의 순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가장 큰 행님이신 예수님의 나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 구원의 옷, 성결의 옷, 착한 행실의 그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함없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고 하나님의 인자에 기초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낙심스러운 상황도 그 상황을 변화시켜서 소망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서 새롭게 살아갈 에너지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스러운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새롭게 소망을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헤세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기초한 긍휼, 그 하나님의 헤세드와 긍휼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새롭게 살아갈 담력과 용기를, 에너지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최 집사님의 우울증으로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자꾸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에레미야가 겪었던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같은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나 경중을 따질 수 없지만 절망적인 상황에 쓰디쓴 그 고초와 재난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헤세드 기초한 그 긍휼과 인자를 쫓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확신 위에 상황이 설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기서 기업은 할당된 내 몫이다, 분깃이다, 나에게 할당된 나의 영토다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 헬레크를 쓰고 있습니다. 내 심령은 영혼과 같은 말입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나의 몫을 주시고 나의 분깃을 주시고 나에게 할당된 나의 영토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제 아들을 금면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제 아들에게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기로 응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가 거의 3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게 하시고 그 많은 거할 곳 중에 내가 거할 거처를 예비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가 거할 거처는 곧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기업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당하는 몫이 있고 분깃이 있고 영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역대하 15장 2절에 보면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라. 내 영혼에 나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바랄 때에 우리는 낙심이 변화해서 소망이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실 천국의 기업, 천국의 거처, 천국에 내가 거할 곳, 이것이 우리의 각자에게 할당된 몫이고 분깃이고 영토이고 우리의 영원한 집인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직장을 자기 기업으로 삼고 또 가정적인 사람은 자식을 자기 기업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직장도 기업도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진정한 몫이요 분기시요 할당되어진 나의 영토임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적었습니다. 반모섬의 그 반모라는 뜻은 언어로 따져보면 송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나무에서 진이 빠져나온 것이 송진입니다. 즉 반모라는 그 말 뜻 가운데 요한이 처했던 환경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처절했고 그 반모라는 단어가 상징적으로 사도 요한이 처한 환경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처절한 괴로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주님의 계시는 대환란에 대한 계시였고 세상 종말에 관한 계시였고 그 대환란과 세상 종말의 상황은 창세 이후에 전무후무한 대환란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그러면 이런 종말의 계시, 대환란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종말을 보면서 대환란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또 말세 대환란을 살아가야 할 말세 성도들에게 천국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심으로써 그 대환란과 세상 종말의 전무후무한 대환란, 대혼란을 이겨내도록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면 6장에 7인 환란이 나옵니다. 6장에 7인 환란이 나오기 전에 4장, 5장은 천국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6장의 7인 환란을 이어서 바로 7장에서도 천국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 10장, 14장, 15장, 20장, 21장, 22장 모두 천국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을 제외하면 4장, 5장, 7장, 10장, 14, 15, 20, 21, 22 거의 9장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중에 9장이 천국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사말을 포함하면 1장에서 3장까지 각 교회에 보낸 내용들을 포함하면 요한계시록은 천국 관련 메시지가 22장분의 거의 11장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즉 천국에 나의 거처 아버지 집에 내가 있을 거할 곳 그것이 나의 몫이고 나의 분기시고 나의 기업이고 나에게 할당된 나의 영토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실 그 천국이 나의 진정한 기업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되었는데 마치 쑥과 담국 같은 고달픈 현실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초와 재난을 극복하려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몫이고 하나님 나의 분기시고 하나님 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기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축복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요셉과 모세와 사무엘을 기억해 보십시오. 야곱이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채색 옷은 그 당시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즉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을 특별히 하나님 말씀으로 훈육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지느머니 요게벳이 바로의 공주의 유모로 들어가서 품속에서 모세를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했습니다. 그 교육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 고난을 선택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히려 고초와 재난이 자기 할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세로 하나님 앞에 살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젖먹이일 때부터 여호와의 궤가 있는 하나님 성전에서 자라났습니다.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이가 흠모하는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자기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자기의 몫이고 나의 본깃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할당된 영토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자각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고 모세의 삶이었고 사무엘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요셉처럼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 한 분을 나의 몫이고 나의 기업이고 나의 영토로 나의 분깃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낙심이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심이 변화해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그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실 천국을 바라볼 때 하나님 한 분이 나의 몫이고 기업이고 분깃이고 나에게 할당되어지는 영토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떤 낙심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학로교회의 상황이 현재 어떻습니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포항으로, 부산으로, 점촌으로, 풍기로 다 흩어져 갔습니다. 가는 것만큼 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줄기만 하고 사라지기만 하고 가기만 하고 오지를 않는 것을 볼 때 마음에 낙심이 되고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라는 사실을 붙들 때 하나님이 나의 몫이고 나의 기업이고 나의 분깃이라는 사실을 붙들 때 우리는 어떤 낙심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개인적인 상황이 낙심을 주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붙들고 낙심 가운데서 비전과 소망으로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25절 6절을 보십시오. 완벽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인하여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26절의 구원은 도움이고 구출이고 승리고 안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25절에 선하시도다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26절 27절에도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25절에 선하시도다 좋도다 27절에 좋은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좋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다 그런 뜻으로 선하시도다 좋도다 좋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셔서 좋으신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출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안전,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 완성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있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하나님을 자기 몫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 분깃으로 삼은 자의 완성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완성된 구원에 들어가는 종들, 완성된 구원에 합당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이 암송합니다. 평온한 느낌, 안락한 느낌, 그런 느낌을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봤습니다.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을 할 때 회식이 있어가지고 그 회식의 순서를 인도하는데 제일 처음에 시편 23편을 기억나는 말씀이 없어서 그 말씀을 암송을 했더니 모임을 마치고 나서 가톨릭에 다니는 성당 다니는 선배가 캐톨릭에서는 시편 23편을 장례식에서 읽는다고 했습니다.
그 장례식에서 읽는 시편 23편을 제가 회식 자리에 처음 했으니까 그 선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합리했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작에 가서 시편 23편 끝까지 읽어보면 참으로 목가적인 초원의 푸른 초원 위에 목자가 양을 치는 그런 평화로운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편 23편 내용을 보면 다윗이 가장 처절하게 고통스러워할 때, 가장 괴로운 절망 속에 있을 때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해서 왕권을 놓고 정작 다윗에게 칼을 겨누고 다윗의 정적이 되어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 기록된 시편이 23편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다윗은 허겁지겁 도망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갔습니다. 시를 짓는 수사법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가운데 다윗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을 안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리셔서 기름을 다윗의 머리 위에 발라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고 안전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구출하고 도와주신 것입니다. 1절, 2절, 6절은 보편적으로 다윗의 구원 사항을 적용한 것이지만 3절에서 5절까지는 구체적인 사건들입니다. 우리 시편 23편을 한번 읽어볼까요? 운율을 맞추어서 시편 23편을 한번 시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 가장 시적으로 자기 감정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했기 때문에 다윗은 가장 처절한 절망의 순간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절망의 순간, 눈물의 터널을 빠져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인자와 긍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상속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구원이심을 기억하고 그로 말미암는 승리를 시편 23편에서 아주 시적으로 아름답게 너무나 평화롭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낙심이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벽한 구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인 구원, 사건에서부터 구원,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서 영원한 구원의 모델로서 순간적이고 사건적인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완성된 구원 속에, 구원의 완성 속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을 위해서 애굽에 베푸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같이 걷는 사건들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시가서, 역사서, 소선지서, 대선지서에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가장 많은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또 저렇게 반복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자주 곳곳마다 꺼내어서 우리에게 반복하고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을 기념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근은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에 인용된 것, 구약에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신약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하나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시에 홍해를 가른 그 사건을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로,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말씀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반복해서 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환란을 앞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기 쉽고 절망하기 쉽고 포기하기 쉬운 그 순간, 구원을 완벽하게 완성하실 예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가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와 긍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성된 완벽한 구원을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그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기억하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민아 목사님을 혹시 아시는가요? 이민아 목사님인데 한국의 석학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의 딸입니다. 야예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과거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했던 김한길 씨와 결혼한 후에 이혼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캘리포니아 주의 검사로 10년 동안 아주 화려한 명성을 날렸던 사람이 이민아 목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가 되었는데 2011년 7월부터 그 다음 해 2월 달까지 약 7개월 동안 전했던 설교를 묶어서 하늘의 신부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이민아 목사의 전도로 말미암아서 지식의 바벨탑을 쌓았던 그 이어령 교수가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이 하늘의 신부라는 책을 들고 지난 화요일 날 수성구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모 권사님께 이 책을 신방에서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대장암으로 투병 중인데 대장암을 고치기 위해서 약으로 할 수 있는 것, 수술을 할 수 있는 것, 방사선으로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백약이 무효한 상태에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포기되고 진통제만 가지고 대장암과 투병하고 있는 권사님이었습니다. 가면서 상당히 절망적인 상황을 예상했는데 우리가 만났을 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실 천국, 자기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 자기에게 투병기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헤세드, 그리고 긍휼, 하나님 인자와 긍휼을 우리에게 간증하면서 아주 씩씩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기를 축복하심에 대해서 간증했습니다. 전혀 죽음의 근세에 짓눌리지 않고 질병을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세상적인 관점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간증했습니다. 신천지 31번 확진자가 나왔던 수성구의 그 요양병원, 거기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 31번 확진자 때문에 2주 동안 대구 의료원에서 완전히 가족들과 격리되어서 하나님과 1대1로 1인 병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기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너무나 감사해서 춤추고 노래하고 혼자 1인 부흥회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는 대장암으로 인하여서 모든 소망이 끊어졌지만 그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민아 목사님이나 그 권사님이나 그리고 우리 앞을 다녀갔던 믿음의 선배들, 성도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상속해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완벽한 구원을 완성하셔서 그 구원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그 사실을 인하여서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먹는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체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낙심이 변화해서 소망이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며 환경을 돌아보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천국 소망이 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21절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는 세상 가치관에 기초하여 낙심스러운 절망의 순간을 많이 맞이합니다. 그 상황들이 고초와 재난의 상황이요 쑥과 담즙을 먹는 쓰디쓴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인하여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심을 인하여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인하여 낙심이 변화해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절망이 변화해서 비전이 될 수 있도록 포기와 체념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들 각자를 건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망과 비전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저희들 각자의 눈을 들어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